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는 그 큐티 본문 중에 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는 이유와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또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귀한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부대에서 금지된 고스톱을 치던 새 병사가 군법 회의에 회부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새 병사의 종교는 각각 달라서 한 명은 기독교, 한 명은 불교, 한 명은 무교였습니다. 기독교인 병사가 그 군법 회의 재판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맹세코 절대 고스톱을 안 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불교도인 병사 역시 말합니다. 저는 부처님께 맹세코 고스톱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무교인 병사가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 혼자서는 고스톱을 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맹세는 보통 신뢰나 진실성과 연결이 되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야기에서 맹세를 하지 않은 마지막 병사가 가장 신뢰가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맹세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맹세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바로 이 맹세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앞에까지는요, 인내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12절 뒤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인내를 말씀하다가 맹세를 말씀하다가 기도를 말씀한다? 이게 무슨 문맥일까?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빨간색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그렇다면 이 12절 말씀은 앞뒤 문맥과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구조를 자세히 살피면 굉장히 정교한 구조로 이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구조가 이렇습니다. 우선 7, 8절에서는 인내 비를 기다리며 열매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17절과 18절에서는 유사한 말씀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는 비를 기다리며 열매를 바라보고 했다면 실제로 비가 내리고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 17절, 18절에 나옵니다. 또한 이 9절, 11절에서는 서로 원망하는 그런 고백에서 이제는 서로 믿음의 고백, 서로의 기도로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서 비와 비다시가 유사한 모습이라 할 수 있고요. 이러한 구조의 중심에는 12절 맹세하지 말라 예 아니오를 분명히 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구조 분석은 우리가 그저 12절 한 절만 보았을 때는 알 수 없는 주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딱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구조만 봐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딱 봐도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 여겨지십니까? 가운데 있는 거겠죠. 맹세하지 말라. 예 아니오를 분명히 하라. 이거겠죠. 네. 이처럼 성경을 연구해 보면 맹세하지 마라라는 것이 문맥과 상관없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이 문맥 속에서 핵심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왜 핵심이고 강조되고 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이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에서는 맹세하면 이 경솔하게 생각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레위기 5장 4절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가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 그 너에게 허물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맹세라는 것 자체가 아예 다 금지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 법정의 재판장 앞에서
자신의 진실함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1절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맹세가 금지되지는 않았죠. 또한 성경을 보면 다양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맹세하죠. 창세기 21장 24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또한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에게도 맹세를 시킵니다. 창세기 24장 3절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한다 하노니 말씀합니다. 또한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창세기 50장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또한 바울도 맹세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1장 20절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맹세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많은 맹세의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 자체가 금지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금지되었던 것은 함부로 하는 맹세, 경솔히하는 맹세, 거짓 맹세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는 하지만 사실은 거짓으로 맹세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까지 욕되게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맹세의 등급을 정했어요. 맹세의 등급을 정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것은 뭐 큰일 난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맹세하면 어겨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유대인들은 맹세의 등급을 두고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맹세를 만들었습니다. 아니, 맹세라는 것 자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것으로 하는 것인데 낮은 등급의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말도 안 되죠. 거짓 맹세죠. 그들은 그렇게 헛된 맹세, 거짓 맹세를 합리화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거짓 맹세를 합리화하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맹세 자체를 금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합리화하려는 그 거짓 맹세를 멈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하늘을 내가 걸고 맹세한다, 땅을 걸고 맹세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들 중에서 어떻게 했냐면 하늘과 땅은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 하늘과 땅을 걸고 하는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학자들에 따르면 그들은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다. 하늘도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다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 그 뒤에는 머리카락도 말씀하거든요. 머리카락 세는 거 너희가 할 수 없지 않느냐. 다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 맹세에 너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짓 맹세, 뭐를 걸고 맹세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그런 거짓된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는 맹세에 대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맹세하면 거짓 맹세 금지, 이렇게 맥락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이 말씀 역시도 사실은 맹세 자체를 금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전 살펴봤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키지 않을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마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지키지 않을 거짓 맹세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게 결국 뭐죠? 쉽게 말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죠? 거짓말하지 말라잖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진실하게 말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의 받음을 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반절이 그저 맹세를 금지하는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후반절 말씀의 내용이 잘 이어지지 않겠죠. 하지만 그냥 맹세가 아니라 거짓 맹세를 금지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진실하게 말하라 라고 하면서 메시지가 문맥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그런 것은 그렇다라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라 라는 것, 이것은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되게 말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당시에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니라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거짓 맹세를 할 때처럼 진심을 말하지 않고, 즉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않고 거짓되게 말해서 세상과 타협함으로 결국은 고난의 인내를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문맥과 당시의 상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말씀을 보시면 인내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금 저희가 12절 보고 있죠. 앞에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고난, 오래 참음, 또한 인내라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었고 인내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의 유혹과 고난의 핍박이 동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면 성도로서의 고난이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세상 부귀 영화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들에게 야고보서는 오래 참아야 된다고, 인내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라.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의 받음을 면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고통과 유혹 앞에서 너희가 인내해야 된다. 거짓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진실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런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가짜 믿음으로, 거짓으로, 말만 그럴듯하게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으로 살지 말고 그런 것은 그런 것으로,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2절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거짓으로 타협 말고 진실한 믿음으로 담대하라. 이것입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타협 말고 진실한 믿음으로 담대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원망하던, 서로의 약함을 원망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영적 수준에서 거짓이 아닌 진실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오히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서로 고백하고 또한 그 연약함을 당연히 정죄하지 않고 서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관계의 차원이 바뀌고 교제의 차원이 바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인내하면서 비를 기다리며 열매를 바라보던 인생들이 이제는 거짓으로 타협하지 않고 진실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짓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실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들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거짓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은 그렇다 하면서 진실하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목적지를 향한 이 버스 출발 시간을 기록한 시간표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시간표는 진실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표, 버스 시간표가 정확합니다. 하지만 그 버스 출발 시간표가 우리를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데려다 주지는 않죠. 시간표가 진실이고 거기서 정보를 얻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겠지만 그 시간표를 알아낸 다음에 실제로 그 버스를 타서 그 도시로 도착할 때에야 그제야 그 시간표가 진정으로 의미가 있게 됩니다. 즉 시간표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이죠. 찰스 프라이스는 그의 책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경험하는 것보다는 진리를 아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성경에서 보여주는 진리에 견고한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이 삶으로 나타나며 진리의 말씀을 삶에서 경험함으로써 성경의 진리가 삶에서 역사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았다면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며 그 진리가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된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때, 진실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깨달은 이것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실질적인 관계의 변화,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이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 실제로 맺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믿음과 다르게 세상과 타협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지만 행하시고자 담대하게, 그래서 아닌 건 아니다, 맞는 것은 맞다라고 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실제로 행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졸업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새로운 한 해에 새로운 환경과 맞닥뜨릴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와 결실들이 맺히는 귀한 인생들, 삶의 터전들, 가정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